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장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8장입니다. 6절에서 12절 다윗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 나라의 백성 또 그 나라의 동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한 나라를 세웠다, 이루어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세워지고 신실한 왕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나라를 100% 완전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 또 그의 통치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나라, 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 특별히 우리가 어떤 복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복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같은 경우는 다윗의 전적에 관한 이야기죠. 그가 어떤 나라들과 싸웠고 어떤 왕들을 점령했다, 또 어떻게 그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있었던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요단강 동편, 서편, 그리고 북쪽, 남쪽 모든 나라가 점령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서쪽 편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때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들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은 여호수아 그 이후의 세대, 다윗의 시대 그 이후까지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보면 때로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국가나 공동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이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권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비록 쇠잔해질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존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싸움, 반드시 확장해야만 하는, 세워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 눈에 볼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현실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 잠시 잠깐 어렵기도 하고 또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하나님이 이루실 반드시 승리의 그날들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장에 앞서 나가 칼을 들고 군사를 지휘하는 것은 다윗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결정하고 승리를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어떤 불가능한 현실, 과연 가능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의문스러운 그런 현실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보고 내용들을 하나 또 살펴보면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피를 흘려야 할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누구하고 싸워야 하고 어디서 내 피를 흘리고 말하자면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패배가 예정되어 있어도, 질 것이 예정되어 있어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피를 흘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군사, 용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기는 승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다윗이 이 나라 저 나라와 이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소식이 그 가나안 땅 주변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제 누가 화친을 맺으러 왔는가 하면 하맛 왕 도이가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한 나라와 수교를 맺는 데 있어서 당시에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뒤를 이어 그 나라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마디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냈고 다윗에게 문안을 하고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면 화친을 맺으러 온 것이죠. 원래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맛 같은 경우는 하닷 에셀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정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하닷 에셀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하맛이었는데 그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친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항복을 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요람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나의 모든 통치권, 나의 모든 미래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룬 나라에는 그가 싸워서 얻은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저절로 항복해서 얻어진 그런 나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 매우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전쟁의 무기, 병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기를 만들어내고 활용하고 가지고 싸워 나가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가끔 보면 그 전투기들이 하나가 떨어졌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투기 하나 요즘 같은 경우는 몇 천억씩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투기 몇 천억짜리가 떨어졌다, 손에 보았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조종사입니다. 그 조종했던 사람이 과연 생존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종사 하나 만들어내는데 뭐 몇 억이 든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몇 억만 되겠습니까?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토록 귀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자라가고 성장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이죠. 이처럼 군인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당시는 이제 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상비군 제도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전투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군대에 주둔해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상비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농부들이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전투에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설령 다윗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상비군이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안에 상비군도 있었긴 하지만요, 결국에 그들이 전역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아니면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국가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사람이 죽임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하면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거니와 당시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싸움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람들이 그 전쟁 그 자체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을 목적을 두다 보니까 불필요한 희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막상 승리하고 보니까 우리 편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또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특별히 인력과 시간과 모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승리 방정식은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통치와 싸워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 땅에 되찾아오시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적이 물러가고 싸워 이기게 하는 그런 승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얻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굴러 들어오는 복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어떤 재물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어떤 성공을 하거나 말하자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은총, 굴러 들어오는 그런 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싸워야 할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직임을 잘 감당할 때 피를 흘리지 않고도 말하자면 땀을 흘리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 애씀 없이 복을 얻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주시는 승리, 그리고 또 굴러 들어오는 그런 은혜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피 흘림,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공을 들여야만 하는 그런 프로젝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피를 덜 흘리고 승리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나라는 어느 한순간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 마땅히 우리의 땀과 피를 쏟아서 얻게 되는 그런 형통함, 그리고 더 나가서 땀을 흘리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싸워 이기는 그런 은혜, 또 이런 은총 또한 둘 다 충만하게 누리고 또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